시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라. 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다 쓰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해마다 구정이 되면 늘 금식을 하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구정 때에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이 핑 돌고 온 집이 빙글빙글 돌아서 넘어져서 그 아내가 그 선교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온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이 나중에는 걷지 못할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귀국을 해서 여기저기 병원에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러한 이 불치병의 진단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요나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해서 이제 그곳에 선교지로 보내고 이 요나 선교사님은 이제 병원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 선교사님은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일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내가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요나 선교사님에게 들리면서
요나야 일어나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즉시 그 음성을 듣고는 정말로 이게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서 일자로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몸이 일으켜 세워지고 일어나게 돼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게 사명을 다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그는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든 숨을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맞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주목하시고 내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또한 외면하며 살았던 나의 생각들,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한마디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니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주목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를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목숨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한 인간적인 고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나 판단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누구를 대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치워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엘리후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지도자들은 경건한 자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건한 자가 이렇게 세상의 리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신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한마디로 너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알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대신해서 그 죄악의 속전을 치른 적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자와 듣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다 하느니라. 그리고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엘리후는 지금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정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기 위해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을 이겨내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감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지만은 적극 그 적각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